이번 주에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장례식 일정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종교는 원불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종단에서 나와 모든 장례를 집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마지막 연결식이었습니다. 연결식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결별을 맞이하는 예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결식은 혹 우리 다른 말로 발인 예식, 발인 예배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발인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이별이다,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떠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독특하게 천국으로 가시는 길을 환송하는 예배다 라고 해서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의 유언은 아주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라는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유언대로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행진곡을 불러서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환송을 해드리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인가요? 아니면 잠시 잠깐의 이별인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분을 잠깐 보내드리는 것이고, 우리도 잠시 후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늘 순례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 우리는 저 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연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과 연결되어진 그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입니다. 우리도 며칠만 있으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넌 후라고 합니다. 며칠만 있으면 우리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과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신명기서에서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땅이어서 그것을 마치 천국이라는 것과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천국을 들어간다 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강을 건너면 다른 세상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죽음에 임박해서 강을 건넌다는 비유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5개의 강을 건너게 된답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이별하고 저 세상으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처음의 강은요, 아케론 강이라고 하는데 비통의 강이랍니다. 이 비통의 강에는요,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배를 타는데 그 뱃사공이 이 첫 번째 사람을 그 강을 건너게 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뱃삭시 동전 한 입이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동전 한 입을 넣어주면 그 동전 한 입을 그 강을 건너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 시름의 강, 코기토스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도록 다 비춰진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과거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통해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길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그 자신의 그 과거들이 불에 싹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레테의 강은 망각의 강이지요. 이문열 씨가 레테의 연가라는 것을 써서 여인의 삶을 마치 결혼과 동시에 그 전의 삶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여기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겁니다.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은 그 강을 지나가다가 그 강물을 한 모금 들이키면 이 생의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완전히 결별되어진 것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해해서 5개의 강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에도 공교롭게 이 강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삼도천이 흐른답니다. 이 삼도천이 있는데 죽으면 7일 동안 걸어가서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이 건너는 길목이 3개가 있답니다. 비교적 정직한 삶을 산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은요, 저 상류층에 아주 물길이 얕은 곳이 있어서 한 발목 정도쯤 오는 그 강을 그래도 물은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그 한 통로가 있고, 이 가운데에는요 이게 다리가 놓여져 있답니다. 아주 의롭게 산 사람은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다리를 건너서 그 강을 건너게 된답니다. 마지막 하구 쪽에는요, 물이 아주 깊은 강이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데 이 헤엄쳐서 건너는 그 강에는 이렇게 막 그 뱀들이 우글거리고 거기서 그 영혼이 고생을 하고 건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서 그 강 너머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단강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이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렇게 곳곳에 여러 가지 다른 상징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물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캄캄한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 흑암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물과 물을 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을 나누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 물을 2갈래로 나누어서 그 물이 갈라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갈라내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그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에도 땅과 묻과 물이 있어서 그것을 갈라내십니다. 묻과 물을 갈라내시고 묻에서 사는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물에는 그제서야 살게 하는 물의 생물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 묻과 물을 갈라내시고 거기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다시 합쳐지는데 언제 합쳐질까요? 노아의 홍수 때 다시 합쳐집니다. 죄악으로 세상이 관영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샘을 쏟아서 이 물이 다시 온 천지를 합쳐지게 만듭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생명이란 모든 생명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한 가정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이지요. 이 노아의 가정이 150일 이후에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갈라내시고 그 가운데 이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명령일까요? 축복일까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건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이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도록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물이 우리를 덮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첫 관문에 뭐가 있나요? 홍해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넘쳐 있어서 그 물을 건널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들 앞에 이 물이 장애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은 고함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호통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치자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이 나누어집니다. 물이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장애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강을 건너면 이 땅과 전혀 결별되어진, 전혀 상관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물은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고 그 장애물이 갈라지면 그 가운데로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갈라지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갈라지자 그것을 걸어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실 때 모세가 이렇게 탁 가르치면 양쪽에 물 기둥이 이렇게 쫙 서면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화를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옆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툭 치는 그림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이 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서서히 갈라졌고 그 갈라진 것은 마치 우리가 썰물처럼 물이 싹 빠졌을 때 건너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 물이 다시 닫히며 그 따라오던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물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새로운 해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세례의 사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전에 있던 모든 인간적인 것, 죄된 것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죄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죄된 인간을 죽이신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명령을 받은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으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서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저곳에 가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하고 이곳과 저곳 사이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짐은 마치 세례 전에 문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육신은 죽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들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앞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단강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요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홍해처럼 그렇게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요단강은 강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물이 막혀서 댐처럼 물이 막혀지면 이 물은 흘러가서 밑에 물은 다 사라져 버리죠. 밑에는 그냥 물이 없는 맨 땅이 되어집니다. 요단강은요 가끔 가뭄이 일면 그렇게 물이 끊어지기도 한답니다. 위에서 물이 수원지에서 물이 가뭄이 들어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요단강이 마르기도 한답니다. 말라서 걸어가기도 한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왔을 때 이때는 늘 강둑이 넘치는 우기 때인데 그 우기 때에 그 강이 넘치지 않고 그 강이 멈추었습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했고요, 저기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와 저기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홍해 바다 사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사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된 삶입니다. 여전히 늘 실패합니다. 여전히 늘 쓰러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저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기와 저기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와 저기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삶이 아니라 저기에서 이루어질 그 삶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선물해 주시거나, 혹은 아니면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희 손에 붙이셨을 그때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로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소제와 번제와 희생제와 거제와 11조와 모든 헌물들을 함께 묶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제사의 자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그 통로를 지나가고 저기에 가면, 여기가 아닌 그 저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있을 그 땅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 없고 사랑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모형을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이 생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저 생에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열어서, 이 환난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곳과 저곳은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열고 그곳에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결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레테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단강은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것을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을 얻는 그들에게는요, 그 잔치를 벌이며 함께 축복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로 뒤덮여 있는 이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갈라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갈라지고 나면요, 저희가 그 강물을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지나고요, 일주일에 그 고단한 삶을 지나며 이 주일이 되면 우리 앞에 강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하면 그 강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강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을 지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상징의 의미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곳과 저곳 사이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가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시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장례식에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네태의 강을 건너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서 그 죽음마저도 극복해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네태의 강을 지나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라,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생명이 삼켜서 그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승화시켜내는 것, 이게 기독교의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 답답합니다. 함께 만날 수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열어서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혹은 그것이 우연히 생겨진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또 두려움, 또 여러 강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그 강물들이 갈라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죽음마저도 삼키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